말씀 나눔 5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대면 예배, 그 주일 예배 설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양지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다 보면 신호가 바뀌었는데 진행하지 않는 차로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잠깐 움직이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이 계속 되어진다면, 움직이지 않는 차가 있다면 우리는 클락슨을 울려서라도 빨리 진행하라고 아마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경적을 울리고서는 조금은 짜증이 나서 화를 내기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착각해서 클락슨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호체계가 바뀌어서일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길의 운영체계라서 제가 실수를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참 민망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착각이라면 괜찮겠지만 만일 제가 집에서 며칠 집을 비웠다가 와보는데, 온 가족이 집을 비웠다가 와봤는데 마당에 처음 보는 돌덩이 하나가,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떨어져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돌이 내가 아끼는 화분이라도 하나 박살을 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왜 이런 돌을 던졌을까 라고 생각을 하며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돌을 갖다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 버린 것이 아니라 마치 며칠 전에 그 집을 비웠었을 때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박힌 것이라면, 떨어져 놓인 것이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 버려진 돌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돌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 돌을 주워간다면, 그리고 그 돌이 보기 드문 정말 희귀 운석이라도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횡재한 것일 것입니다. 우린 종종 눈앞에 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치를 모르는 것이 그저 돈 몇 푼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과도 관계 있는 일이라면 이야기는 훨씬 더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는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돌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그 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기 집에 떨어진 운석, 그것도 희귀 운석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 오히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의하면 너희가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던 반면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운석이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정말 운석인 걸 알았으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우리는 아마도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운석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듣는 풍언에 의하면 운석이 1g당 한 5,000원 정도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1g에 5,000원이라도 대단하죠. 그럼 10g이면 5만 원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어떤 운석은 달이나 화성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1g당 200만 원을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이상을 호가하는 것도, 그런 희귀 운석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운석이 그런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소유한 것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전문가가 있다라면 그 전문가한테라도 찾아가서 그것을 얼마나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가 가진 이 운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인지를 따져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 주님이 우리의 산돌이고 보배로우신 분이고 또 우리 인생의 중심 되심을 얼마나 우리에게 고귀한 가치와 또 구원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를 대하는 방식은 달라질 것입니다. 깨달았느냐 깨달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처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에 대해서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러했었지만 그러나 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았던 사람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그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주에서 뭐라 이야기하건 다른 태도로서 주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자기가 편지 보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번역에 보면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내가 주에 대해서 열심히 없고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것을 정말 맛본 사람들이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주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정말로 주님이 정말 산돌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치는 돌이고 그러한 존재로서 깨달았던 이들이라면 그들은 주에 대한 갈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1, 2절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좀 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이제 맛봤기 때문에 진정 그 맛의 깊이를 알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열심으로 그 엄마의 젖을 탐하고 노력하고 빨아먹으려고 힘씁니다. 그게 없으면 자기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판다가 새끼를 낳은 걸 봤습니다. 그 새끼는 나와서 정말 그저 그냥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데 엄마 젖에 대한 갈망으로 메어 달립니다. 바로 맛본 자들. 엄마 젖이 어떤 것인 걸 아는 존재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걸 먹지 않으면 자신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또 우리가 진정 주님의 자녀라면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7절에서처럼 주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됨을 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집을 세워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힘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땅을 샀습니다. 이제 그곳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건축물 자재랑 폐자재랑 생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상태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그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물이나 그런 것들로 해서 썩은 내가 나고 시궁창이 나면 그것들을 걷어낼 것입니다. 그 쓰레기를 피해가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집을 설계를 하고 건물을 올려간다면 그 집은 제대로 지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대충 짓더라도 온갖 냄새로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것부터 다 드러내야 됩니다. 1절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작업과 같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까? 그리고 그 반석을 통해서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집을 짓기 전에 우리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 속에서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함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망이 없다라면 또 그것을 나의 모든 것을 방치하고 그 집을 지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0절에 하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처럼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행위가 옳아서 하나님이 내 인자하심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긍휼을 얻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것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 또 긍휼을 얻지 못하였을 때, 그때의 과거의 그 더러운 것과 문제들을 씻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해나갈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5절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구절에서도 역시 우리가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짓는 집은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드릴 제사는 무엇입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산돌이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기초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거치는 돌로 여긴 이들과 주님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겼던 이들과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세상이 뭐라 생각한 간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아니 그들은 주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거치는 돌로 여겼던 것처럼 주님을 쫓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어쩌면 경멸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시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거했던 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기이한 빛, 곧 밝은 곳 쪽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지, 자기 상태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상처와 더러운 것과 썩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우리 상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더러운 것을 씻어내려가고 있고, 또 그곳에 이제 주님 안에서 제대로 주님의 신령한 집을 세우려고 힘쓰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지어나가려고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이제 이것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인자심을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심을 맛보는 삶을 살아갑니까? 맛보았다면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기에 작정하며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